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가끔 3절의 구절이 마음에 회상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토로하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을 조금도 함께 유하지 못하는 분이시고 죄를 그렇게 혐오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혹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기록은 도말 받을 때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아른거리죠. 지은 죄의 기록이 아른거리죠. 지금은 엄숙한 의미에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지만 죄가 남긴 상처가 치유될지 아물 시간이 없을지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읽고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비록 그 죄가 용서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죄가 기억이 났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짧게 요약합니다. 야곱의 도망과 유랑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도망과 유랑, 생애의 사소한 일에 실수한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생애의 사소한 죄일지라도, 일상생활의 사소한 죄일지라도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생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사가 강강판에 인쇄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말합니다. 하늘의 기록에 우리의 생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달 강의 마지막 제목이요, 죄의 도말을 위해서 준비하라. 율법의 거울 앞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생애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감출 죄가 없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기록을 다시 봅니다. 28장은 야곱의 도망과 유랑의 장입니다. 28장 증언을 잠시 봅니다. 성경 중에 28장 야곱의 유랑 생활 밑에 우리 인용된 증언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 중에 전기가 담겨 있는
이 말씀 다음에 솔로몬을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 라는 별명까지 얻던 솔로몬의 죄의 기록이 주님의 초림 때까지 남아 있었대요. 성경의 전개 중에 담겨 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 없다. 우리 기록이 펼쳐져서 우리 생의 기록이 남긴 것이 우리 앞에 공개되어진다면 엘와이스의 간증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까?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벗은 사람만 설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함으로 죄가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개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거짓이 없죠. 아첨이 없죠. 첨부가 없죠. 첨삭이 없죠. 우리의 생각까지, 감정까지 기록되어 있죠.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대속죄일에 준비하셔야 돼요. 왜 안식일에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죄니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시간이므로 덜 중요한 그런 일에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사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처럼 대속죄를 준비한 우리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심지어 돈 버는 일까지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 있습니다.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전기들과 같지 않다. 저도 두렵습니다. 인간의 눈에 찬란하게 보이는 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답니다. 아시죠? 금처럼 보이는 것이 겨로 판명된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전교와 같지가 않다. 그렇죠. 인간의 눈에는 다 드러날 수가 없죠. 사람의 요한한 두뇌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의 숨은 원인까지 분별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격과 생애를 정말 진실하고 충실하게 묘사하실 수가 있다. 이런 묘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서 정확하게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읽으시고 기록하신답니다. 이 왕상 11장 4절은 솔로몬의 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온전치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밑에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정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8절
첫째 천사의 계비를 통해 주어지는 심판의 때를 알리고 율법을 선포하면서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첫째 천사의 계비를 주어졌습니다. 심판은 하늘의 기록책을 살피는 것인데 여기에 한 기록을 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솔로몬의 죄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인격의 기념비,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4절과 8절과 하는 정언의 말씀, 간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래 남게 될 가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가끔 제가 잠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나간 생애를 반추하면 내 죄가 떠오릅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잠자다 말고 기도를 합니다.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래 남게 될 가마를 끼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죠. 솔로몬이 그 산 위에다, 멸망산, 이름 위에다, 산 위에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한 후로 수백 년이 지나가고 비록 요시야 왕이 그것을 흘러내어서 예배 장소로 삼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적용하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만 상처가 남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우상 숭배한 자리가 없어지고 터가 없어지고 그곳에 성전이, 하나님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예배 장소, 교회가 세워졌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 흔적, 그 일부를 포함한 부스러기들이 그리스도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우리 앞에 유쾌한 날이 있죠. 유쾌한 날. 이 기록이 지워지는 날. 그것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째 천사의 계비를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라. 왜요? 그래야 기록이 없어지니까. 사단의 올무를 참 벗어날 자가 몇 되지 않습니다. 몇 되지 않아요. 수많은 올무로 우리를 얽어매요. 바쁘게, 피곤하게, 고집대로, 욕심대로. 대속죄를 살아가는데 에스라 말씀처럼 하루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빠서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까지라도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속죄 받으셔야 돼요. 속죄 받으셔야 돼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이 서 있은 돌을, 그 부분을 멸망이라고 불렀다. 솔로몬은 불에 꺼낸 거스리는 나무처럼 구원받았죠. 인생을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 자식 영혼이 겨우 구원받았죠. 불에 꺼낸 거스린 거의 멸망 직전에 빠진 그릇. 참 주님의 자비가 무한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읽으십시다.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하늘의 기록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교만과 광신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어찌 금이 정금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교만과 불신으로 솔로몬은 그가 세우고
있었던 그 이교의 재단들이 타락한 그의 인격을 기념하는 기념비로서 여러 세기 동안 남아 있을 것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 속의 모든 행동은, 다시 읽습니다. 모든 행동은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간에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여야만 우리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라도 굳게 설 힘을 얻을 것이다.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여야만 불필요한 일들이 줄여지죠. 맞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도의 표식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 경배자들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멸망산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뼈저리게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하나님 지나간 생애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애에 깨끗한 기록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이 울었죠. 정말 많이 울었죠.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용서를 받으며 새롭게 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을 다 지워주시겠대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맞나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 날을 준비하는 데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루 두 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한 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영성을 준비해야죠.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늦게 지난 거 봅니다. 예, 같이 살지만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혹 주님 드디어 오시면 영원한 이별이 있죠. 영원한 이별이 있죠. 그 아픔,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하지만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했죠. 영생 준비에 철저히 하자. 더 열심을 하자. 그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요. 예,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요.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요.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었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과 땅 위에서 가장 힘이 있던 통치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였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4절의 말씀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덮어주지 않습니다. 선교 열정이, 성전 봉사가,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요, 솔로몬 성전을 건립하던 왕이요, 그런 왕이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은 죄의 기록이 남아있다. 지우지 못한다. 덮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니까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엉터리입니까? 엉터리? 그러면 6월 집회 어쩌면 호흡이 멎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성의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회개하고 죽었지만, 회개하고 죽었지만 그의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참담한 배도의 표적을 멸망산으로부터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자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죠. 지고 무구하죠. 아가서 놀랍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감사에 눈물 얻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회개를 일으켜야 합니다. 맞아, 읽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이 예리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무너진 성벽과 부러진 기둥들이 수천 년 동안 잠잠히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의 배도를 증언하고 있더라. 한 말씀 더 보고 마칩시다. 왕하 23장을 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까닭은 여러분, 조사 심판은 말 그대로 조사 심판이에요. 기록을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록이 수천일이 지나게 남아있죠. 다행히 1844 10월 22일에 그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심판은 금방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은 구원이 확정되었죠. 질문, 우리 죽을 때 구원이 확정되나요? 죽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 재림, 그것도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표현들이. 23장 13절 14절만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듭 반복합니다. 하늘에 지금 진행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다. 네, 사십시다. 14절만 봅니다. 13절 볼까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깨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세웠더라. 빨리 주석을 봅시다. 23장 13절 14절. 배도의 기념비. 또 읽고 마칩시다. 선한 것만이 참으로 위대하다. 아멘이죠, 여러분. 선한 것만이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누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누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선한 것만이 위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유산이건 악한 유산이건 남긴다.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에는 솔로몬의 배도를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 거대한 우상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나무와 돌덩이들이 모든 도금양과 감람나무 수비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청년 개혁자 요시아가 그의 신앙의 열심으로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몰록의 형상들을 부수어 버렸지만, 정말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회개와 개혁은 멸망을 막지 못한답니다. 머나세의 배도가 있었고 그 아들이 계획을 만들어냈지만 남방 유다는 멸망해버렸어요. 많은 유물들이 하나님의 전이 서 있는 모리아 맞은편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유쾌한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유쾌한 날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후세대 나그네들이 주의 전 맞은편에 있는 이 유적들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의 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운 솔로몬의 멸망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숭고지구한 무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기록을 지울 수가 없고 덮어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한한 사랑도 우리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결국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오늘 숨을 거두실지라도, 오늘 죽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장에 소환할지라도 생의 기록이 지울 만큼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을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가족, 형제까지 버리고 왔습니다. 이곳에 우리 자아를 버리지 못한다면,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들, 우리 요약한 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죄 많은 땅에 태어나 인생을 황혼역에 있는 주의 종들과 막 시작하는 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영혼을 위해서 잘 마무리하고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기록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